제가 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 중에 한 가지가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원성이 들릴 것 같아서 연천군 남친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절대 우는 거 아니고요. 그저 눈이 조금 건조할 뿐입니다. 연천군 남친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생겼던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굉장히 계단이 많고 언덕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청바지에 코트를 입고 백팩을 메고 이렇게 계단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고 나랑 같은 길을 가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데 끝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뭐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저는 계속 모른 척하고 제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제 앞을 막으면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하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뭐야, 김진호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겼던 그 별명이 연천군 남친짤에서 알고 보니 김진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스피릿이라는 주제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매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믿음과 그것에 대한 많은 이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과연 일치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 스피릿이라는 주제로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예상과 다를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니엘 3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낙성식을 준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하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세웠습니다.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야망과 욕심, 욕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권력에 대한 욕구를 상징합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행사가 바로 이 낙성식입니다. 이 낙성식에는 바벨론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습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의 친구들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여러 지방,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낙성식을 알리는 악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권력 아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욕망과 권력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단 3명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지성인들에게 고발당하여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취조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잡아온 포로로서 바벨론에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그저 단순히 힘과 힘의 싸움, 군사력과 군사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과 신의 힘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더 강하냐를 다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는데 왜 너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희의 신보다 더 강한데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품으며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절하라고, 다시 한번 또 이 악기 소리가 들릴 건데 한 번 더 절하면 봐줄게 라고 협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네를 용광로에 던져버릴 거야. 너네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은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네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네 살려줄게. 그리고 이전에 잘못했던 거, 우리 신을 무시하고 너희 신을 위해 꿋꿋이 믿음을 지켜내고자 했던 거 용서해줄게. 한 번 더 절해. 다시 절할 기회 줄게.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너네 내가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 잘 지켜냈으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도 기뻐하시겠지. 한 번쯤은 절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3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실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들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화덕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허나 우리가 만약 정말 그 불타는 불구덩이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순종하며 당신의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은 우리가 절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고 또 그들이 용광로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에 대하여서 조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의 역할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쉬운 예시로 이스라엘이라는 예시로 조금 설명을 돕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라라는 말과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라는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는 곧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으시죠? 혹시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뜻은 굉장히 좋은 뜻일 것이고 희망적일 것이고 굉장히 선한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과 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어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의 이름은 보배진의 넓을 호를 써서 보배롭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의 의미를 조금 알아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무려 표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벨드사살은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라. 벨 신에게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간청의 의미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또 사드락은 아쿠 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요. 메삭은 똑같이 아쿠 신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는 이제 느보 신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그 정체성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들을 따르는 자들로서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그들은 다니엘이었고 하나냐였고 미사엘이었고 아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용광로 속에서 4명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진 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4명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앞서서 누군가 먼저 던져진 걸까요? 의준이 정답. 네. 그 안에서 천사,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보이는 형체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에 놀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그들을 꺼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저 용광로에 던져진 애들 다시 꺼내와봐 명령을 하였더니 그 가운데 이러한 형태를 띠며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화상으로 인해서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고요, 옷도 타지 않았고요, 그 몸에서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무려 그냥 이 모닥불도 아니고 용광로인데, 무기를 만들고 도자기를 굽는 그런 불인데, 어쩌면 그보다 더 뜨거울 불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옷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제 이마에 여기에 작은 화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저희 누나들이 사춘기 때 고데기로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은 무기를 재련하는 그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말끔하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고백을 앞전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미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일 거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위협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다니엘 스피릿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다니엘 스피릿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과 카톡에 말씀 좋아하는 한 구절 이렇게 띄워놓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플레이리스트를 찬양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눈치껏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그 정도의 쉬움이었더라면 아마 다니엘 친구들은 이런 고백 안 했을 것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카톡에 띄워놓은 그 말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우리의 핸드폰을 가득 채운 그 플레이리스트, 그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라고 한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어려운 싸움 가운데 홀로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스피릿입니다. 그 싸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것, 하나님의 싸우심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 스피릿인 것이죠.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신가요? 지루하셔야 됩니다. 다음 준비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셔야 돼요. 지루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게임을 잠깐 해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손병호 게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을 한번 펴보고 하나씩 접어볼게요. 자, 나는 한사랑교회의 청년이다. 접어주시죠. 네. 또 나는 누군가의 가족이다. 접어주시죠. 또 나는 성별을 가지고 있다. 접어주시고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접어주시고요. 네. 약간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다른 시민권을 가진 누군가가 있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접어주시죠. 혹시 다 안 접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맞으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경험할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민도 있을 겁니다. 역경도 있을 거고요. 머리가 지금 당장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 죽인다 라고 해도 그것을 뛰어넘어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꿈꿨던 것 같아요. 뭘까요? 축구 선수? 땡. 저의 장래 희망은 아이돌이었습니다. 네. 한 중학교 때까지 꿈꿨어요. 제가 그 꿈을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아 주셔서. 네. 제가 여기에 적은 거는 얼굴이라고 해놨습니다. 혹시 얼굴이라고 할까봐. 네, 다행히 아무 말도 안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는 음치였습니다. 뭐 지금도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성악을 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야 진호야, 너 근데 음치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친구들이 학창시절 저를 너무 많이 놀렸습니다. 얼굴 말고요. 네. 교회가 그렇게 재밌냐고, 거기 왜 가냐고, 거기 미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고 놀렸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큰 누나랑 제가 7살 차이거든요. 7살 차이여가지고 저희 큰 누나가 14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 가서 놀았습니다. 누나가 피아노를 치든 뭘 하든 그냥 막 뛰어놀았어요. 교회에 보면 돼가지고 막 총싸움하고 혼자
막 이러면서도 놀았고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형들과도 뭐 악기도 뚱땅거려 보고 뭐 이러면서도 놀았어요. 그리고 또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진지한 대화도 하고, 뭐 그 당시에 교회 누나가 한 10몇 명 됐는데 매일 만나서 매일 어떤 누나가 제일 이쁘냐 뭐 이런 이상한 질문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전부 다 행복했어요. 너무 즐겁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교회가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얘네는 왜 이 즐거움을 모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의 꿈을 과감하게 접고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꿨습니다. 이 즐거움을 나만 아는 거라면,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즐거움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잖아요. 그 이방 권력의 핵심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친구들,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고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다니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유혹과 시험 다가와도 굴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내가 섬길 것은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장 내일을 살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구원밖에 모든 것을 과정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이 그 끝이 되고 결론이 되고 결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구원을 바라보면 그것은 그저 구원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뭔가 내 인생이 꼬여만 가는,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 불편함,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저 한순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궁핍하신가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에 비하면 어느 한순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나가면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짧은 한순간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이것을 놓치고 사실 겁니까? 작은 괴로움을 이겨내면, 이 힘듦을 이겨내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기쁨을 가장 앞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 나도 쟤처럼 이거 누려보고 싶다 라고 내 옆에서 가장 세상을 섬기며 쫓던 그 누군가가 고백하는 그러한 대상이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 시간 단위로, 초 단위로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막 다가와요. 당장이라도 나를 찌를 것 같은 칼과 총과 말과 돈과 권력이 지금 나를 당장 겨누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지금 당신이 나를 향해 겨누고 있는 그것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칼에 찔려도, 그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력이 없어서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내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해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무언가 성스럽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죄악 가운데 구별되고, 이 세상에 죽음 가운데 구별된 존재, 그게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렵지만, 무섭지만, 어렵겠지만 찬양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